지난주에 제가 똑같은 본문,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가지고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험 2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지고 있죠. 예전보다 훨씬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통제가 이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요 또 다른 전염병 하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온 몸에, 얼굴을 포함해서 손바닥까지 온 몸에 물집이 잡히는 아주 징그러운 이런 병이에요. 거의 우리 인류에는 사라진 이 천연두 있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 원숭이를 매개체로 해서 이게 지금 아프리카의 풍토병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세계 전역에 30개, 50개 넘는 나라들로 막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고, 우리 한국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수준까지 2단계 전염병으로 올렸어요. 제라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가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요소로 총균,쇠라고 하는 영향을 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이 총균,쇠입니다. 그 중에 이 전염병,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염병이 우리 인류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원숭이 두창은 90% 이상이 동성애자들의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쥐나 다람쥐나 설치류가 이거를 옮겨서가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의 이런 비성경적이고도 악한 습관들을 통해서 이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들이 앞으로도 계속 인류를 위협하고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막아낼 수 있을까?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 백신을 맞아야 돼. 백신을. 이 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병을 좀 쉽게 이겨내가기 위해서는 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공격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대적인 이 마귀가 부단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계속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지난주에도 주제로 시험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 또 역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백신을 좀 우리가 딱 한 대 맞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마귀를 뭐 하는 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하는 시험에는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의 패턴을 잘 파악하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예방할 수가 있고 쉽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마귀는 여전히 유사한 방법으로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가져왔던 방법이나 오늘 예수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나 방법이 똑같아요. 패턴이 같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 먹는 걸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육체적인 이런 유혹을 딱 가져왔고요. 네가 이거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성과 정신적 차원에서도 유혹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걸 먹어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것이다 하면서 영적인 시험까지 가져왔어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육체적 시험,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으로 다 유혹을 가져와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육체적 시험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 높은 성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발을 받아줄 거다. 그래서 네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라 하면서요, 예수님의 이 정신적인 부분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뭘 유혹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함 이것을 다 주겠다. 영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대는 다르고 대상은 다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패턴을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요, 많은 경우에 이길 수가 있어요. 육체적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부분까지 마귀가 유혹을 해요.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딱 세 마디로 정리했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어거스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세 가지 차원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마귀가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패턴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귀가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는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하나하나 좀 오늘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귀만 잘 기울이세요.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서 물리쳤으므로 다 떠나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니까 포기한 게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끈질긴 방법으로. 방법과 전략을 바꾸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요,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마귀는요, 한 번 시험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을 두고서라도 방법을 다르게 해서라도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 교회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이겨냈다고 해서 물리쳤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이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어떤 시험을 했느냐, 예수님을 데리고요,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요, 한번 뛰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발을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첫 번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어려운 점이 뭐냐?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오늘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고. 천사가 발을 받아서 보호할 것이니까 한번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일순간에 인기가 높아질 것 아니냐고. 예수님 보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이단의 교리인지 사이비의 교리인지 세상의 철학인지 교양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고 가르친다고 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여러분에게 전도를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단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마귀가 말씀을 사용하듯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무슨 목사라고 하니까 무슨 선교사라고 하니까 다 이 정통 교단에 성경대로 믿는 목사님이겠거니 하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방심하고 듣다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기만적으로 사용해서 예수님 시험을 위해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손으로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라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7절에 보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에 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시험하니까 예수님은 정면 돌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왜곡된 성경 사용에 대해서 성령의 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을 때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생각과 기도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제목으로 계속 내 혼자 생각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거를 내가 여러 번 오래 묵상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 말씀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해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주관만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자신의 인기와 목적을 위해 말씀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지.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래가지고 독사를 만진 거예요. 그런데 수년 동안 성공했어. 이 독사가 아주 그냥 너무 말을 찾는 선한 독사였나 몰라. 고브라를 가지고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목사님이 2014년 2월 16일 날
테네시주, 미국 테네시주에 있어요.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목사가요, 예배 시간에 이 독사를 가지고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네.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곧 살아날 거라고,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시험하다 죽은 거예요. 죽어. 그리고 나서 4년이 흘렀어요. 그의 아들 코디 쿠츠 목사 2018년에 똑같이 이 뱀을 가지고, 독사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독사 안 물립니다. 그도 역시 독사에게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독사에게 또 물렸네,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그냥 놔두면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 말을 안 들었어. 빨리 병원으로 옮겼어.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중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추운 겨울이라 장닭더미 나뭇가지를 옮기다가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은 그 뱀에 물리면 다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섬의 추장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 나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코브라, 살모사, 우리 뱀도 한번 잡아보자, 하나님 시험해보자. 여러분, 그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의 종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살려주실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요, 시험하는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갈 때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시험에 들게 할 때 여기저기 우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마귀가 특히 어디로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높은 데리로 데리고 가요. 5절에는 성전 꼭대기고요, 8절에 보니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높은 데 좋아요. 높은 데. 권력과 부의 정점, 성공과 명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혹하고 시험해요. 지위와 인기의 높은 데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데리고 가는 곳, 내 마음에 쏙 드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들 여러분을 갖은 방법으로 여러분 꼬시고 유혹해서 끌어갑니다. 상담, 심리, 복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람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쏙 빠져서 때로는 미인계도 써요. 그렇게 멋진 청년이 어디 있을까? 막 자매들이 갑자기 보고 막 반해가지고 막 따라간다니까. 내 마음은 안 가고 싶은데 발이 막 따라가. 그런 자매들을 보고 막 따라가요. 미인계. 가보니까 이단이야, 이단. 이단 교회, 나는 괜찮아.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도 공부했으니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 마귀가 다 알고요, 거기 데리고 갈 때 여러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술집, 나는 술 안 마셔. 분위기만 맞추면 되지 뭐.
나는 집사고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방심하고 마귀가 데려가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한 곳 다 알고 있어요. 이단들 여러분 다단계 수법이 다 동일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유튜브.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어요. 말로 들은 것이 진짜 사실인가?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어느 다단계, 여러분 다 아는 다단계야. 그 세미나에 가서요, 수천 명이 모여요. 수천 명. 7천 명이 모여요. 7천 명. 최고의 환호성이 막 울려 퍼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막 이게 되면요, 그 단체에서 그날 현장에서 10억을 줍니다. 현금 10억. 현금 10억을 주는데 10,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지게차로,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조그마한 지게차에다가 현금 10억을, 야 진짜 많더라고요. 강대상보다도 더 커. 10,000원짜리로 10억을 싸니까요, 막 제 키보다도 훨씬 커. 이거를 지게차가 가지고 오는데 카메라가 막 현장 중계를 해, 막 쫙 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7천 명이 갑자기 눈이 막 돌아.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침도 흘리는 것 같아. 10억을 받아요. 1번으로 실적 제일 좋은 사람, 임페리얼 마스터. 어디서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잘 지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한복을 입었는데 거기에서 10억을 딱 전달해 주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 춤을.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7천 명이요, 모두가 여기에 쏙 빠져가지고 눈이 막 이만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음번에는 내가 타야지. 다음번에는 저 10억이 내 거다. 2등은 얼마 타는 줄 아세요? 2등은 3억. 와. 그러니 여러분 이 단체, 이 다단계에 전국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거 한번 타보려고 10억.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나도 1등 해야지. 나도 임페리얼 마스터 해야지. 거기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기독교인들, 청년들까지 막 거기 다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말이 바뀝니다. 나는 이제부터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다음부터 여기 가서 제자 훈련해.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도 잘 안 나오고 제자 훈련하라고도 안 했는데 어디서 사람들 막 데려다가요, 여기 가서 막 1대2 훈련을 하고요, 막 배워요. 막 배워. 얼마나 여기 가서 예배 이상으로 헌신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이 다단계 물건 파는 일에 헌신합니다. 헌신.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마귀는 여러분을 데리고 세상으로, 전집으로,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화려한 곳으로, 명품 많은 데로, 여러분 아주 홀딱 반할 많은 데로 다 데리고 다녀요. 그곳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높은 곳으로 데려갈 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때 그 순간에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들으셔야 되고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 8절 9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귀의 시험이 더 노골적이에요. 더 노골적이에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유혹이에요. 시험.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한 번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 하더니 이제 세 번째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집요해요, 집요해. 이번에는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높은 산은 진짜 에베레스트 산, 이런 높은 그런 물리적 산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면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목적.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피하고 마귀를 경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던 천사장이었어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고난받고 면류관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질 것 없다고, 이 시간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없다고, 이 시간 당장의 이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영광과 권력, 인기, 돈을 위해서요, 사탄 숭배자들이 여러분 노래를 작사 작곡할 때 여러분 마귀에게, 이 귀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영화를 찍을 때 여러분 돼지 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영화를 제작하면서요, 게임을, 여러분 우리 PC방에 게임하는 거, 여러분 핸드폰에 이 게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가 흥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건전한 사람들이 있지만 마약을 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탄에게 여러분 이거를 팔아요. 자기 영혼을. 고사를 지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가요, 그들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일정 부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마귀가 다 다스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PC방 게임 중에 여러분 이런 게임 알아요? 혹시 이름? 디아블로 이모탈. 왜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디아블로 이모탈. 하라는 건 아니고 혹시 들어봤어요? 난 텔레비전 광고에서 이거 내가 하는 거 들어봤어. 디아블로 이모탈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게임해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 사탄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 게임하는 게임의 이름이 디아블로 이모탈. 이모탈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마귀, 이런 게임이 있어요. 게임 이름이. 이거 하다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정신없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교회에서, 마트에서, 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게임하다가 그들의 의식과 생각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가수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청소년들 같은 막 예쁘고 막 노래 잘하고 막 있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 아이돌 그룹이라고. 아이돌. 여러분, 이 아이돌이 뭔지 알아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상. 그런데 이거 다 되고 싶어가지고 인기, 돈, 명예. 사탄은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경배하라고, 그러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 시대를 다 지금 휘어잡고요,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들은 절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10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창조주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시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는 이제 잠깐 예수님을 떠났지만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통독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마귀가 데려가는 곳에 가지 마시고 마귀가 속삭이는 속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목소리를 듣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 모든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어둠의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마귀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